우리가 7월 달부터는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107편부터 우리가 함께 다시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은 시편 이 107편은 우리 구약의 시편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인자하심을 가장 아름답게 노래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서는 우리가 앞부분부터 다 읽진 않았지만 네 부류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광야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 또 미련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자들을 그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흔히 항해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잔잔하고 평화로운 바다를 항해할 때, 그런 항해할 때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예측할 수 없는 바다의 진짜 무서움, 그 풍랑을 경험하는 때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다에 항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우리가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배를 바다에 띄우고 바다로 나가는 상인들 또 선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또는 더 큰 부와 성공을 위해서 바다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처음 경험해 본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무엇이냐면 추로 예배라는 예배입니다.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예배인데 이 바다에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에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배를 띄워야 되는데 추로 예배를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그렇게 추로 예배라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바다에 한번 나가 보니까 우리 여기 공동 어시장에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도 가본 적이 있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드리죠. 수많은 여러 가지 깃발들을 걸어놓고 또 돼지머리 갖다 놓고 보통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배를 띄우는 분들이 신앙인들이 추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어업을 시작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배들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 모두는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배를 띄웁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항해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배를 띄우게 됩니다. 성공을 위해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새로운 시작들을 위해서 그렇게 바다에 항해를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배를 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자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우리 함께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비바람과 풍랑이 마귀가 주는 것, 사탄이 주는 것이고 잔잔하고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폭풍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 알지 않습니까? 욥이 겪었던 그 고난의 이유, 욥은 그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풍랑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몰아칠 때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의 영혼이 녹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파도가 거센지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어에 보면 이 녹는다라는 단어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물처럼 녹아내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정말 녹아내리는 것 같은, 나의 마음이 물처럼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아무리 경험이 많은 베테랑 선장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취한 자같이 비틀거린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베테랑 선장이라 할지라도 그 거대한 풍랑 속에서는 취한 사람과 같이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의 끝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의 지혜의 끝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다에서도 베테랑 선장들은 풍랑이 일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런 매뉴얼들이 있고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의 고난은 이 정도는 이렇게 피해갈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과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물질로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가지고 그런 고난을 해결해 나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의 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내 경험의 끝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끝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에 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경험의 끝에 도달하게 됐을 때, 그들이 고난 속에서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자기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서 자기의 그 고난을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그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 가운데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 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생의 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29절과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29절,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이 부르짖으실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하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잠잠해라, 고요해라 명하셨을 때 그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할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냐?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기를,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33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그 배경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실 수 있고 샘을 변하여 마른 땅에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어떻게 됩니까? 35절에 보면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두 사이를 오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광야가 샘물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고, 어느새 우리가 교만해졌을 때 다시 옥토가 소금밭이 되는, 염전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 샘을 경험하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시는 명확한 이유가 무엇이냐? 41절에 보면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우리의 태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마지막 우리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삶의 여정들을 지켜볼 때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러한 삶의 풍랑과 광야와 때로는 샘이 터지고 풍랑이 잔잔케 되는 일들을 보게 될 때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면 돈을 많이 버는 법을 깨닫는 것이나 풍랑을 피해 요리조리 피해가는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 진짜 지혜가 아니라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광풍이 몰아치고 내가 서 있었던 옥토가 메마른 광야로 변하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반드시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광야 가운데 샘이 터질 때도 있지만 그 옥토가 변하여서 염전처럼 되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로 걸어오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